마태복음 27장 우리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이 마지막으로 달려가면서 이제 마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빌라도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원하느냐. 오늘 주제가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참 어렵죠. 어렵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선택의 문제 속에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다라고 아예 그냥 정해져 있고 그 길로 가서 살게 된다면 그건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관과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관이 참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라는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과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예수를 지금 구하고 있는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 예수 믿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하게 마태가 던지는 말은 그래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냐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열심히 그들의 율법을 추구하고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고 오고 있는데, 그래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는데 근데 예수에게 무엇을 구하냐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계세요. 교회에 오셨어요. 어떤 예수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보면, 그리고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판별할 때요, 이단은 앞이 다른 게 아니에요. 끝이 다른 거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보면 안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우리는 예수 말해, 우리 예수밖에 얘기 안 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건 끝이 다른데?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 판결을 내릴 때는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따져요. 그리고 가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예수를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의 결과물을 어디로 던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한 무덤이었죠. 그죠?
이 세상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육의 죽음을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오늘날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지는 무덤이 아닌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높은 자리,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미 유물론이 팽배한 이 시대에서는요, 모든 가치를 물질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얼마나 많은 걸 가질까에 목표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둔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의 그 욕심과 소유에 대한 그 소유욕을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런 힘을 주는 분이 예수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덤으로 가야 될 자들을 다윗의 왕궁으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요구했던 게 다윗의 왕국 아닙니까? 왕국을 주세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 힘을 주셔서 저 로마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자들보다 우리가 더 강력한 능력을 가져서 저 세상으로 알고 우리가 부러움을 사서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부러워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구보다 더 뛰어나져서 세상이 부러움을 사서 예수 믿게 하자. 굉장히 멋진 말 같죠? 근데 그 예수는 오늘 마태가 전하는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를 예수 믿는 곳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 천주교 사제를 아무리 데려다 놔도 저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100% 믿는 사람이에요. 천주교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100%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300만 명이 갔어요. 천주교가 훨씬 낫다고. 그들에게 있어서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은 후에 무엇을 선택의 근거로 삼아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소유를 추구할 것인가,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의 사이에서 선택적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소유를 선택하죠. 소유의 예수.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잘 믿으면 소유의 풍성함을 복음의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죠. 인기를 얻는 목회자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 믿어 병 낫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높아지고, 예수 믿어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것을 취해서 나의 육적인 행복을 풍성하게 해주실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말씀을 받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요. 보화 때문에. 오히려 가치를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하늘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목숨처럼 여기는 소유를 오히려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다르게 소유가 아닌 가치를 추구하고 하늘에 감추어진 것들을 향한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보게 되어진 그 세상은 볼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보고 그 소망을 붙잡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살펴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쭉 정리를 하면서 회개했어요. 내 마음 속에도 여전히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라는 거. 자녀나 물질이나 교회 성장이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릴 만큼 강한 거예요. 왜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안 순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성도가 앞에서 아프다는데 좋겠냐고요. 성도가 실패했다는데 기쁠 목사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목사가 있어요? 맞아 죽죠, 여러분. 제 마음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편안했으면 좋겠고, 좋았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할래? 그럼 그 끝을 네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 성도가 그 풍성함에 기뻐서 너와 즐겁게 지낸다. 그거 좋았어. 근데 그가 그 풍성함에 취해서 나를 잊어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이 땅을 떠나갈 때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건 정말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한 발짝 물러나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데 하박국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궁율은 읽지 마세요. 손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신 데에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저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안 할게.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할게 라고 말하실 때에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랬지만 달리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당장의 편안과 안락함을 위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가 취해 있는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부함에 그것을 복주고 있다가 정작 저들이 심판의 자리까지 와도 못 알아채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당장 좋아서 편안하다, 안녕하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에 목사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니들이 예수 안 의지했잖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따라가세요. 가치를 바라보세요. 감추어진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교회와 다른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신의 아들 예수 바라바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장면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굳이 로마의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을 종교적 죄로 죽이지 않고 로마의 법인 바로 반역죄로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법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자기들이 법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들의 주권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법으로 예수를 죽이자니 자기들이 혹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였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교법으로 죽이면. 분명히 이분이 종교적인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선포했는데 저들이 못 알아듣고 죽였다라는 명예가 오니까 예수를 그런 종교적인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죽은 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과 관계없는 문제가 되니까.
당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죽이는 십자가형, 정치적인 정치범을 죽이는 그 십자가형으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자들은 다 나무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흠없고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친히 저주의 나무에 달아 매시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자들을 대신에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바라바가 그 십자가의 형에 죽어야 될 기다리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라바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당신이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우편 강도가 또 예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오고 계세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1분 1초도 놓아두지 않으세요. 불꽃같이 지키시고 정확하게 당신의 뜻대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그걸 믿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으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시켜야 될 어떤 범죄 정황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공회가 예수를 고발한 사건은 그저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단순한 종교적 문제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의 사건을 유대인들의 그 자체 재판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로 떠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가 가서 재판해. 너희도 죽일 수 있잖아. 라고 말한 거예요. 종교적 재판으로 끝내라고. 사회적 문제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지금 빌라도는 바로 그 분열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만 자기가 관할하는 사람인데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자꾸 자기 보고 판결을 내려달라니까. 그래서 헤롯 왕에게도 보내죠. 헤롯 왕에게도 보내서 당신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헤롯 왕도 이렇게 보더니 죄 없는데.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제물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죠. 흠이 없어야 돼요. 다른 말로 죄가 찾아볼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세상 안에서의 죄를 판결하는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 왕과 그리고 가장 처음에 마귀에게 내어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게 세 명이 무죄하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물로서 전혀 흠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거죠, 세상에. 바로 그 사건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를 두고 유대인에게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마태가 끄집어 나온 거예요. 아마도 빌라도는 그래도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유대 기득권 세력들에게도 불편한 존재였거든요. 이 유대 기득권 세력은 사두개파예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거든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호화호식을 누리던 자들. 그들은 열심당인 바라바 같은 사람들의 표적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친일파처럼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바라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당장 나에게 유익과 나에게 얼마든지 나를 테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바라바라는 본 이름은 다른 사본에서는 마태복음에 우리 사본 말고 다른 기록된 사본에서는 예수 바라바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말은 바르아바라는 아람어로 아버지 아들이라는 아람어에서 유래됐는데 원래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다라는 거예요. 고대 문서에서는 많이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냥 바라바라만 샀냐, 예수라는 이름을 왜 삭제했냐라는 의견에는 고대의 많은 교부나 기록한 사람들이 바라바 앞에 예수 쓰는 걸 너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놈을 예수라고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옛날에 다빈치 코드인가? 거기에서 나오면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 예수와 그의 아내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 걸 하나가 발견되어져요. 이름이 예수, 남편이 이름이 예수고 아내가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약까지 끌고 와서 예수가 나중에 안 죽고 마리아와 결혼했나? 이래가지고 추측한 게 다빈치 코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70%가 예수였어요, 이름이. 이 사람들의 소원이 자신들의 구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제일 많이 지었다고요? 예수. 여러분,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은 70%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주변에 따라오는 여자들이 대부분 다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구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모 마리아, 온통 마리아잖아요,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이름 자체가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 고통인 거예요. 너는 왜 여자로 태어났어? 이건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와 마리아가 결혼해서 금실 좋게 살다가 무덤에 예수 마리아 써놨다고,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나? 이렇게 코미디 영화 소설을 써놓은 거죠. 그 정도로 예수 바라바라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왜? 예수라는 이름도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 소유죠, 소유. 바로 정치적인 안정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내어주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당시 빌라도가 로마에 보고한 그 보고서가 쭉 이렇게 발견됐는데 끊임없이 그 로마 정부에 요구한 게 있어요. 군대를 더 보내달라고.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너무나 적다. 그래서 끊임없이 빌라도는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어요. 혹시 밀란이라도 터지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6월절 같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전국과 해외에서 와서 20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은요, 오로지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 거기에다가 폭탄 같은 발언과 누군가 하나가 시너지 같은 효과만 나오면,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원했던 거예요. 그 예수,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몰아다니는 흥행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로마를 향한 대적으로 백성들을, 민중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끌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죠. 그 정도로 빌라도는 그 안정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일이 밀란으로 번질까 두려워요. 그죠? 24절에 보면 그러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바로 그러죠. 바로 이 소유.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 기간에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건 거죠. 그리고 그러한 빌라도는 인간적인 그러한 선택을 또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제시합니다. 전례를 따라 예수와 바라바를 낳아준 거죠.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로마 해방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땅을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인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것도 불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후에 주 66년에 유대 전쟁이 벌어지죠.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못 참고 로마의 반기를 들고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 일로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이 죽죠. 그런데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독립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컸는데 그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상해에 임시정부까지 세우고 있었던,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드러나게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지지하는 사람. 네, 빨리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도자가 바라바였던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정왕국을 세우려는 독립투사인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줄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관심사인 그 세상 나라와 세상의 소유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나 그런 거 주러 온 거 아니야 하고 매몰차게 돌아서 버리는, 거기에는 관심도 없다고 하고 오로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책망하며 회개만을 촉구하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은 그건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힘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반면에 다른 예수인 바라바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딱 일치하잖아요. 나라의 독립. 그 소유가 더 크고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꾸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자꾸 눈에 보이는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만큼 성장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갑시다 하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걸 목표로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착각하는 게 그것들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바자회하고 열심히 다른 일 하다가 정작 그 열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려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게 보면요, 딱 그거거든요. 세상의 발전 방식과 똑같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그 가치를 이해하고 따라올 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눈앞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총동원 주일 얘기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고 또 끊임없이 일을 시키고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거기에 빠져서 일하는 것에 만족을 찾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꾸 소유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취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을 것 같으면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가치인 거죠.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성도에게만 보여준 그 하늘의 것을 계속 확인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라바의 사면을 선택했어요. 모두가 바라바를 외쳤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 갑자기 그들이 고민이 생기다가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는 이들은 이미 전례대로 한 사람을 석방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민중들은. 그리고 이들은 이미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려고 마음을 다 잡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라바와 예수로 하여금 이 세상이 숭앙하는 거짓 메시아와 하늘의 참 메시아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떤 메시아를 원하며 어떤 메시아를 배척하는지를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조차 자신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려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된 속성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은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하지만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하나님 섬겼어? 너희가 바라바 섬겼지. 너희가 언제 예수 믿었어? 너희는 지금까지 날마다 너희의 배만 섬겼지.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도 그러죠? 내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들 바라바 섬기고 있잖아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간청의 내용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를 쟁취시켜달라는 구원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을 요구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묶여있는 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데 다들 뿅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기는 자.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늘의 맛을 본 적이 없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씩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맡겨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겼을 때 오는 평안을 성도는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끔 맛봐보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기적적인 힘과 그 예수가 나누어졌던 세상의 떡이 필요한 것이었지 정작 예수가 정말 전해주었던 감추어진 그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보물과 같은 그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바라바처럼 보여주는 조국의 독립, 세상의 힘, 육신의 행복을 주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그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마태가 폭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끝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가는 길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힘의 원리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버리고 세상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짜 교인들, 바라바를 추구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교회 안에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 줄 수 있는 교회 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서 보내드렸잖아요. 잘 되시라고. 그 목표지가 다른데 어떡하겠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가 없습니다. 바라바였던 거죠. 근데 예수가 앞에 써 있으니까, 예수라고 써 있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 그러는 거죠. 근데 뒤는 바라바인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 때 한번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세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하고 물어봤잖아요. 이 말은 빌라도가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말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진리야? 네가 진리라는데 진리가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리만 말하고 진리로 서 있다는데 왜 모두가 너를 비난해? 그런데 너의 삶은 왜 그렇게 모두가 죽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죄인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걸 가치로 제시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해.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게 뭐냐면 소유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 성도는 누구라고요? 가치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였네? 오히려 그 세상에 있는 그 소유라는 것들이 배설물들이었네? 다들 똥들을 들고 저렇게 행복해하네? 옛날에 우리 그 집사람이 그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 성경학교 때 한 게 있으면 똥을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 미술하는 분이 있었는데 똥을 그려오라고 했더니 얼마나 똥을 리얼하게 그렸는지 그걸 코팅을 착 해가지고 애들에게 뭐 갖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애들이 막 뭐 갖고 싶어요? 그럼 자, 눈 감으세요. 자, 뜨세요. 생겼어요. 뭐 탁 애들이 탁 보면 똥이 크게 그냥 자기 앞에 탁 있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설교가 생각나는데 애들이 와, 똥이야. 자, 가지세요. 싫어요. 그러죠. 이렇게 이쁜 똥인데 똥은 이뻐도 싫은 거지. 왜요? 멋져도 싫은 거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도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똥이 금색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금과 같은 물질이라는 게 똥인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몸에서 어떤 색깔의 음식을 먹어도 나올 때는 항상 금색으로 나와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배설물이었다. 그거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 그냥 금인 거죠. 그냥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뭘 구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게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게요.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천국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꽤 되지 않은 사고식방에 사시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냥 화장실도 막 어마어마하게 좋고 막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막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뻥이었어 그거 다. 그 성경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수세식 화장실에 무슨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말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죠? 내가 원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그려진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유토피아인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천국인 거죠.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초가상간이든지 어디든지 난 좋은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지옥을 가겠다. 그래서
왜요? 나는 예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어서 그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은 나는 예수님이 있으면 지옥도 괜찮아.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예수만 있으면 난 괜찮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저 천주교에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나는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난 괜찮아의 삶입니까? 아니면 바라바 예수가 없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바라바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바라바 예수로 내줘. 이러고 외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성도만이 이 세상에서 모든 자들이 빠져있는 소유가 아닌 진리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올해가 이제 다 갑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이 벌써부터 경기가 어려워진다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벌써 40대 후반의 직장인들이 벌써 회사에서 구조조정들을 시작을 하니까 지금까지 막 삶을 막 물질로 채웠던 삶이 사라질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영원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아버지의 아들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붙잡고 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